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지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람 만들어내게 하려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 나가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다 배우다 갑니다. 물론 날마다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생활 습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것인 바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담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바로 내가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이어나갈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사단에게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일에 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음으로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고 또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으셨고 우리처럼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룰지를 몸소 겪어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바로 예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말씀의 씨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어디다 뿌리냐? 심령에 뿌리는 겁니다. 심령에 뿌려질 때 내 마음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로 바꿈을 입어나가는 겁니다. 옷을 바꿔 입듯이 예수의 마음의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바꾸어질 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바꿈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씨를 밭에 뿌리는 농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것은 열매를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씨를 밭에 심은 밭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것이기에 나는 오늘도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주님의 소리를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읽을 때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내 마음이 깨달음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습한 마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마음,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에서 깨달아질 때 정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확 동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가지 마음의 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씨앗은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왕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가벼운 마음으로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정비소에서 정비하듯이 예수님의 밭이 지금 어떠한가의 밭에 점검하듯이 마음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쳐진 마음입니다. 마음의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꿔보질 자세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왜 거부하는 것일까?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이 최고로 생각을 하고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고집과 교만이 자기 친구이기에 고치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경험을 최고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못 고치게 됩니다. 남자에게 속은 경험이 있는 여자분은 세상 남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좋은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속은 남자는 세상 여자는 다 그런 여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봐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그래서 정말 내가 겪어보고 또 겪어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그때 이 하나님이 내게 나 하나 고쳐주려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왜 일찌감치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살아보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나 하나. 세상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들, 딸 구원받는 것도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질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부인과 의사는 남자인데 전혀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임신해 본 적도 없는데 아이를 임신해 보고 아이를 낳은 여자 분들이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본 맹인이 말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맹인은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코끼리의 몸집만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맹인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맹인이 코끼리는 뿔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끼리 코만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고집에 빠져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의 마음이 길가밭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길가밭에 부러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꾸 들으면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성경으로 자기를 비추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서 우리가 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되어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추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나는 분인나가 없었으면 자식을 얻을 꿈도 갖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늘 자식 자랑을 만날 때마다 하였기에 한나는 참으로 괴로워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식을 얻게 되므로 그가 젖을 떼고 얼마 안 돼 거동이 되어지고 엄마 아빠라는 그런 알아볼 그 시기쯤에 한나는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실행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그보다도 더 많은 아들, 딸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영광을 성경에 남는 인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이 내게 오늘 이런 사건을 주어서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바울은 이 말씀을 정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의 정말 학문과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바울아 내가 내 학문이 정말 아깝도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그는 먼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그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면은 1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겨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돌짝밭은 13장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래서 밭은 밭인데 흙이 살짝 덮인 돌밭인 것입니다. 이런 밭은 깊이가 없는 밭이라 별로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이런 밭은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요즘 말로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는 것은 고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로 어디를 가든지 정비를 않고 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듯이 내 인생도 내 삶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동역자도 되시고 또 우리에게 밭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심령의 밭이 되어진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 성전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짝밭이 실어진 씨앗은 햇빛이 내리쬐면 바위가 달구어져서 씨앗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죽고 맙니다. 돌짝밭 신앙은 평소에도 잘 모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 핑계로 예수를 등지고 버리는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장사가 잘 안 되어도 더 감사할 때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만 나태해지고 점점 예수를 멀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은 당장 내가 버는데 급급하고 어떤 것에 그런 것 같이 보여도 지내보면 전부 다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벌어서 정말 올바른 목회해야 되겠다. 돈 좀 벌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오래 가고 세상 사람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를 않고 늘 육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으로 겉모양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사람은 날로 옛사람의 모습으로만 쫓아가고 그런 일을 하고 늘 그랬습니다. 변하지를 못하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남을 볼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남의 정말 무슨 산과 같은 그런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들어가지를 않고 옛 사람이 가득 들어 있어서 옛 사람이 시키는 대로 모습으로 지금도 종종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나는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위에 살펴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장사도 잘 안 되어도 더 감사할 때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만 나태해지고 점점 예수를 멀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삶입니다. 이 삶에서 와닿는 것들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살았는지 오랜 세월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알바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 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 결국은 말씀도 변하지도 않고 똑같은 말씀 반복하면서 똑같이 인격이 그대로 변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 하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랜 세월 이렇게 당금질하듯이 하게 했는가를 저는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생활과 닮는 생활입니다. 에녹처럼 사는 생활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듣는 자입니다. 살아보니까 분명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한 번밖에 낳지 않은 한나는 아달을 낳았을 때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드리면 자기는 절대로 아들이 없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내가 살아보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전부까지 드렸던 바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니까 가지 떨기 밭의 마음입니다. 1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삶을 막았다 이겁니다. 삶을 막았다. 삶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삶을. 왜? 옛사람이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 사람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가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똑같이 보면서 똑같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열매 맺는 좋은 밥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 바친 내부가 좋아야 합니다. 이 세상 염려와 걱정이 방해가 됩니다. 이게 삶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자는 우리가 걱정하는 중에 50%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근거도 없는데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나를 따르지도 않고 그저 세상 염려하고 이제 어찌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겪어봤습니다. 걱정이 많은 성도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교회 나와도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질 때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것을 깨달는 자는 시간이 이렇게 긴 줄 알았더라면 진작 정신 차릴 걸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온다면 잘못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거, 범사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이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나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아간은 탐심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적질하다가 패가 망신 당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와 사피라 부부는 돈과 영예인 탐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된 부자는 소유가 많고 저금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와 닿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내가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정말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이 가더라는 것을 살아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목사로 살아보면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더러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로 어떤 거는 남에게는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모든 것을 겪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받겠다고 늘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받아들일 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늘 알면서도 이론으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론만 하는 것뿐이지 내 생활의 마음에는 그것이 내게 와 닿지를 않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옥토밭은 좋은 땅이요 부드러우며 순수하고 깨끗한 밭입니다. 돌이나 가시가 없고 잡초도 없는 밭입니다. 이 밭은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이 밭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잘 받아낼 줄 아는 마음의 밭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밭을 가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유하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갖고 나갈 때 새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므로 남을 볼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고 좋은 마음으로 보게 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밭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는 밭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 줄 받아들여 잘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다 되어 얻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에 남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져보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줄 알을 때 산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대화하는 겁니다. 언제 대화합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말씀 읽을 때입니까? 말씀 읽고 듣고 배우면서 터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므로 주여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그는 장애인인데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다해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고자 하는 열정을 예수님께 보여주므로 삭개오 집에 거하는 축복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본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므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이런 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열매 맺는 마음밭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